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합니다마는 시편을 대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는 이 시를 누가 썼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환경에서 이 시를 썼을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시편을 읽어야 시편의 그 참맛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이 시를 썼을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91편을 누가 썼을까요?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는 이 91편을 도대체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환경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에서 이 시를 썼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91편 1절부터 16절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몇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인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2절을 주목하십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피난처요. 이 광야와 관련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3절을 주목하십시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이것도 역시 광야를 시사하는 단어입니다. 5절을 주목하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것도 역시 학자들은 광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다. 6절에 보시면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2절에 보시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13절에 보시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이런 단어들은 한결같이 이 시편 91편의 저자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지금 이 시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저자는 7절을 주목하십시오. 전쟁을 치르기까지 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이 사람이 큰 전쟁을 경험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광야를 잘 통과하여 이제 장수의 복까지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그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전쟁까지 치루어야 했던 사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장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하면은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단박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를 우리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모세만큼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 없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그 전투를 이 모세가 친히 진두지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120세가 될 때까지 그의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신명기 34장 7절에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1편은 모세와 관련이 있는 시간일까?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시 보니 여러분 앞에 90편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90편이 누구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시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시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장, 절 이런 내용들이 잘 구분이 되어서 여러분 91편 여십시오, 100편 여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쉽게 성경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처음부터 90편이 있고 91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절이 있고 2절이 있고 3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들어서 인쇄를 한 겁니다. 전에는 성경이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1장인지 2장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90편과 91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90편과 91편이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1편의 내용이 이 모세의 경험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0편 다음에 이 91편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91편은 대단히 유명한 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명하냐? 여러분, 마귀도, 우리의 대적 사탄도 다른 성경은 외우지를 못해도 시편 91편은 외우고 있었어요. 누가요? 사탄도 이 91편을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끌려서 시험을 당하시는 현장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한 방 맞은 사탄이 도망치지 아니하고 다시 두 번째 덤벼듭니다. 무엇을 가지고 덤벼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니까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덤벼듭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리치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이 사탄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며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너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실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니? 이렇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여러분, 사탄이 인용한 성경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펼친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91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에서 91편 여러분 11절과 12절은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시편 91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 시편 91편 이 말씀을 교묘하게 짜집기를 합니다. 교묘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시편 91편에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을 보내사 떨어질 때에 하나님 그 손으로 그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사탄이 시편 91편 말씀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도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하나님이 눈이 밝으신 것처럼 너도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습니다. 그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묘하게 미혹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91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91편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시편 91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도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시편 91편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것이며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가 받았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9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인은 제일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합니다.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속된 구가 구별된 어떤 공간, 그래서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곳에 살며 그곳을 찾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신다. 예,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걸음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잘나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존자이시오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 생명이 보존케 되었다. 이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되게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예,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지존자 그분께서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와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예, 여기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기에 너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여기에 너는 또 누구입니까? 여기에 2인칭은 누구이며 1인칭은 누구이며 또 2인칭이 등장하는데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기 2인칭 너는 누굽니까? (1인칭) 나는 누굽니까? 다시 또 2인칭 너는 누구입니까? 왜 갑자기 숙연해집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합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도 나도 너도 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어법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발견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불안에 뜰 때 그는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며 자기 자신을 향하여 격려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9절에 등장하는 내, 나, 너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5절을 주목하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달려드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왼쪽에서 달려드는 1000명도 오른쪽에서 달려드는 10,000명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화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14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져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여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해 주겠다. 내가 장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어떤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가 내게 뭐요?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간구의 소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준비가 넉넉히 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21일 정도 머문다고 하죠. 21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1일 동안 병아리가 윤곽이 잡혔으면 어느 정도 잡혔겠습니까? 그 연약한 부리를 가지고 캄캄한 그 달걀 안에서 부리를 내밀어서 줄 하면 그 계란을 품고 있던 어미닭이 탁 하면서 소리나는 쪽을 어미가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병아리가 드디어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미닭은 병아리가 줄 할 때까지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줄 소리가 들릴 때에 어미닭은 탁 하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연약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줄 할 때에 하나님은 탁 하고 나타나셔서 그 강한 손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이죠. 지난 4일이니까 월요일입니까? 전주에서 깊이 2m가 되는 그 농수로에 5살 먹는 아기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대로 아무도 없는 호젓한 곳입니다. 높은 담이 쳐져 있는 곳입니다. 저곳에 농수로에 그냥 애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보시는 대로 스티로폼이라든지 부유물들이 둥둥 떠 있었는데 저기에 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꼬마가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집에서 아기를 기다리던 부모가 아무리 있어도 아기가 나타나지 아니해서 그래서 이 아기를 찾아 나서서 보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경찰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7시가 넘었어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도 아기가 없고 그런데 밤 9시 반이 좀 지나서 캄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전주 외진 이 농촌에서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는 오리 새끼 소리였어요. 밤에 오리 새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수색하던 사람들이 오리 새끼가 들리는 곳을 쫓아 가보았더니 세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저 수로에 오리 새끼 5마리가 거기서 잠도 자지 않고 거기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오리 새끼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하던 사람들이 달려가서 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찾던 그 아이가 저 스티로폼을 의지해서 무려 2시간 40분 이상을 저기에서 스티로폼에 몸을 기대어서 숨을 쉬며 거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그 오리 새끼들이 그 시간에 그 캄캄한 밤에 가지 않고 거기에서 소리를 이렇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살아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은 너무너무 불행한 아들이었습니다. 하갈의 소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와 함께 쫓겨나 광야에 내던져졌습니다. 이제 가져왔던 물도 포도주도 다 사라졌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를 때에 성경 창세기 2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창세기 21장의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내게 간구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구하는 소리, 찾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오늘 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일을 쉬지 않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아주 기가 막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